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지금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 본문을 시작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지가 죽어, 또 부자도 죽어, 이렇게 오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만 죽겠습니까? 부자만 죽겠습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죽음을 이루어 갑니다. 사후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 22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생각하죠. 죽음은 뭐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준비하시고 지혜롭게 사셔야 되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잘 준비하시면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 얘기를 하나 먼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청지기인데 불의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청지기인데 주인의 것을 허비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나 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명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너 아웃이다. 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 집에서 일 못해.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이 청지기가 머리를 굴립니다. 이후에 이건 뭐 해 먹고 살지?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장부를 고쳐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하되 못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후의 삶을 엉뚱한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주인이 요 꿰 부린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부자는요, 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 한 일은 아무 기록도 없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색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정말 인간관계 잘 갖고 다섯 형제하고 재밌게 살았지만 사후의 세계는 오늘 이제 그가 내려간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죠. 청지기인데 의롭지 못한 이 녀석은 돈으로, 장부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는 건 참 당연한 일입니다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시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브리 교인들에게 이제 시브리서는 정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거 요절 같은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모든 시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정리입니다. 한 번 죽는 건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끝이냐?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요걸 알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건 9절이죠.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데 유대인 시브리 사람들 중에 똑똑이들인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 새겨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어대죠. 비웃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 그 생명, 물론 쾌락을 즐기고 유흥도 할 줄 알고 또 이 땅에서 살아서 정말 삶을 만족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기대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소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지 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죠. 이 녀석이라 그럽시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쾌락을 즐길 줄은 알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그들의 죽음 이유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부자 나사로의 비유 중에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선 24절 오늘 본문에 오셔서 지옥에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오늘 24절 끝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이는요, 음부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면, 첫째, 괴로운 고통의 자리,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다. 고통이 불붙는 장소라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얘기하는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지옥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상은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곳에서 밤낮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와 불과 유황 던져지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한 절 내려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 우상숭배한,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실 부자는요,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냥 좋은 옷 입고 맨날 잔치하고 놀았다는 얘기만 기록하는데 그이나 다 쌤 거기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24절 위에 부분에 얘기하는 음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고 자기네 문간에 있던 사람이니까 종처럼 생각하고 걔를 좀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지금 뭐 물 한 방울 이렇게 주고 자비의 하나님,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도 정오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던 아브라함이 아니 뭐 거기 조금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오늘 지옥을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요, 자비가 없다.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긍휼이 없는 것이 음부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 그렇게 표현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음부는 어떤 것입니까? 불꽃이고 목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참 뜨거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목마름이라는 건 참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한 방울 내 혀를 좀 적셔줬으면 그랬을 때 그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음부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야 그런 곳이 있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땅의 끝은 음부에 내려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참 중요합니다. 전도도 관계입니다만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할 때 관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했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건 이 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요 부르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것으로 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옷, 자기를 위한 삶에만 충실한 날들을 살아온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끝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성공했죠.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관리 아닐까, 그런 생각도, 벼슬 입는 사람들이 입는 생활을 했고 호화스러운 삶을 누렸고, 다섯 형제를 끔찍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형제 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음부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암만 잘 살면 뭐합니까? 죽은 후에 그가 오늘 고통당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이거 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는데 들어보세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하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더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죠.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음부를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옥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거기 절대로 가서는 안 되기에 이 땅에 오셔서 너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자로 영생에 머무는 것이 훨 낫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타켓이 유대인이라면 부자가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사망의 끝인 이 음부에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실존 사후의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새신자가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멀쩡하게 사지 다 가지고 있다가 지옥 음부에 내려가는 것보다 잘라내고 절단해내고 영생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는 게 홀랐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손발을 자르라는 얘기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죠. 음부에 있는 자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상을 이렇게 해보신다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골이요. 그래서 그 골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천당과 지옥의 얘기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왕래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죽음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우린 그동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뭐 낙타 바늘기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한다면, 오늘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고 가난한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읽었지만 삭개오, 그 사람 돈 부리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는 방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따지지도 않게 내가 토색한 거 뺏은 거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그랬을 때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죠. 벗어난 것에 대하여 돌이켜 순종하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 어제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만, 탕자, 이 사람은요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니, 여기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 돈으로다가 옷 입고 잔치했어. 그럼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탕자 이놈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으로 그랬어요. 지 것도 아니고 저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갖고 가서 형편으로 얘기하면 창기와 같이 말아먹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옥 간 부자보다 몇 곱절이나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탕자입니다. 있는 돈 다 말아먹고 오늘 그는 이 세상에서 일찍이 지옥을 삽니다. 거기 어디예요? 돼지우리. 쥐염 열매 먹으면 아주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의 끝이 돼지 열매 음식을 먹으면서 지옥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 지옥을 경험한 당자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라.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회개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생각하면서 오늘 그는 갑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몸 더러운 그대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킴, 회개입니다. 뭐 그 이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가락지도 끼고 신도 신기고 씻기고 송아지도 잡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뭐 이러면서 그를 영접할.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셨는데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는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처음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너 천국이 다가왔어. 그러니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천국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 중요한 건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해야죠. 죽은 다음에는 10번, 100번 후회하고 회개해도 꼴창이 너무 깊어갖고요 그 갱을 넘어갈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는 더 이상의 소통 교제가 불가능한 곳이 음부예요. 그러므로 음부는 더 이상의 희망 없습니다. 그저 잘못을 부자도 깨닫죠. 정신 가진 놈이니까 깨닫지만 오늘 뭐예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제자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사야는 3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데 있는 자들아
행한 일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여 떨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것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여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여 떨며 먼데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으셨던 말씀 같이 하나 더 나누는 비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하면서 한 부자를 하나 책망한 얘기 기억하시죠? 오늘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이 너무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있는 창고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그한테 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주인은 아니까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아가면 너 이렇게 창고 짓고 쌓아놓은 거 그건 누구께 되겠느냐 하죠. 여러분, 아들에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풍성한 소출 곡간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이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에스겔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오늘 이러한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악인에게 말하여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악인은 뭐예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다. 결국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거긴 괭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멋진 형제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여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목이 말라 한 끝 그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고 있지만 내 형제는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가보니까 여기 올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형제들을 끔찍히 생각하고 깨닫고 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이 얘기를 좀 꼭 전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오늘 두 번째 음부에서의 한 부자의 음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 야, 이 사람 정말 지옥에 가서도 지 형제 끔찍이 챙기는 거 보니까 이 땅에서 참 형제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귀한 건요, 나도 죽고 내 형제 5도 죽을 것이 정해진 것이라면 오늘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심판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름이 아닌 오늘 오직 예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에게 예수 영접을 가르치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 길,
그 인간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 그랬을 때 뭘 믿으라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 중심은 뭐야?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분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죠. 사망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썩지 않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믿음 안에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뭐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면 뭘 기준으로 회개를 해? 그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1. 회개하고 2번 뭐야? 그 성경을 따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유대인, 부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자들이죠. 오늘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가장 귀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그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38절 뭡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야? 이웃 사랑. 안타까운 건 정리하면서 그래요. 오늘 이 부자,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뭐예요? 자기 사랑만 하다가 끝을 보니 음부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처럼 예배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저 문 밖에서 좀 얻어먹고 싶어하는 나사로를 챙기는 일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부자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나사로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아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마감을 치네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이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시는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믿으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예수를 믿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다섯 형제에게 이 사실을 힘써 전도하시며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추수 때가 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바보 농부라도 추수기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삶이 오늘 심을 때가 있다면 거두을 때가 있고 그 농부는 오늘 이 추수를 거두며 알곡은 하늘 창고에 쭉정이는 저 바깥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심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회개한 자들을 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